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하고의 다른 점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다는 거.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거.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소망과 희망을 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는 마음. 저희가 이번에 저희 목사님 차를 120만 원을 주고 고쳤어요. 고장난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꺼번에 안 고치면 바퀴가 가다가 불나버린대. 그래가지고 고치면서 이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거 어떡하냐 그러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감사해라. 그건 만약에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퍼져버렸고 불이라도 나버렸으면 어쩔 뻔봤냐. 그래도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그렇다고 또 하나님이 고치도록 재정을 주실 거 아니냐. 그래서 또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 감사하네 그랬더니 나를 쳐다보더니 진짜 감사해? 한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감사하지. 감사하면 버릴 게 없어. 그러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안 되어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게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잖아요. 마리아한테 천사가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은혜를 입은 자야. 너를 통해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네가 은혜를 입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에 핀 장미도 감사하고 장미꽃 속에 솟아나와 있는 가시도 감사하고, 장미만 보고 감사할 게 아니라 가시를 보고도 감사해야죠. 저희가 요즘 히브리서 보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5장에 오늘 5장을 했는데 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심으로 그 고난을 통해서 또 고난당한 자들을 뭐 하신다? 위로하시고, 또 나도 그때 고난을 당할 때 아파서 그래도 이거 견디고 나니 구원이 이런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지만 또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주님의 위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의 비중이 더 크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위로가 들어오면 그 위로의 비중이 더 강력해서 그 고난을 뭐예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늘 감사합시다. 무엇이나 감사합시다. 하여튼 모든 것 다 감사해야 돼요. 기쁨도 감사하고 슬픔도 감사하고 병든 것도 감사하고 평안한 것도 감사하고 응답하신 것도 감사하고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고, 감사 속에 열매가 무럭무럭 쑥 자라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감사의 열매를 주세요. 그 감사의 열매는 우리가 풍랑을 만난 것보다 아픈 것보다 절망 중에 있는 것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만드시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두 가지의 큰 일이 있었거든요. 하나는 여기 큰나무 요양원의 안병동인데 거기에 이제 파주에 있거든요. 파주에 있는데 아는 집사님이 그쪽으로 이제 암 치료 받느라고 오셨어요. 그리고 또 아는 권사님이 또 같은 교회 그쪽에 계신 분이 또 거기서 치료받고 계세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가서 또 같이 이제 권사님도 만나 뵙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계시는 또 암 환자분이 목포에서 오신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같이 만나서 이제 기도해 드리고 그러고 집사님을 모시고 왔어요. 근데 오면서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이 오냐면 이곳에 주마다 와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도 없으면 모르지만 그곳에 또 두 사람이나 있잖아요. 제가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가서 기도해 주면서 거기에 있는 병동에 있는 사람들 같이 기도해 주고 함께 예배하고 말씀 나누면 좋겠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제가 이제 집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한번 우리가 예배 시간을 잡아보자. 그랬더니 가셔가지고 이제 예배 시간을 잡으셔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선교사님
매주 화요일 날 오실 수 있냐고. 그래서 있다고. 그래서 10시에 가니까 그 시간에 치료하는 시간을 좀 뒤로 미루고 올 사람들은 와서 같이 예배드리도록 하자.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다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쿤나무 그 암 요양병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암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그 암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았어도 또 다시 재발할 수 있는 그런 또 일들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근데 거기 암병동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재발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4년에서 5년 사이에 재발해 가지고 또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서 이 집사님도 마음 한 칸에는 걱정이더라고요. 또 재발하면 어쩔까라는 그런 마음.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그래요. 집사님,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재발하면 어쩔까? 그럼 재발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견주어서 말하지 생각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하고 1대1로 하나님이 낫게 하셨다.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설령 낫게 하지 않으셨을지라도 나는 이것과 함께 내가 망하지 않는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자신에게 늘 격려하고 말로 실족하지 말으라고. 그랬더니 맞아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와서 이제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고 이제 제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데 집사님이 그냥 뒤로 뻥 자빠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막 그 뜨겁게 성령으로 역사를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배에다가 안수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여기 위쪽은 안 뜨거운데 이 밑에 쪽 난소 있는 쪽만 그렇게 뜨거운 거예요. 뜨거워가지고 어우 진짜 뜨겁다. 나 기도하면서도 제가 그랬어요. 막 뜨겁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 막 그러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한 20분 정도 그렇게 기도하다가 일어났어요. 일어나더니 이 집사님이 몸이 너무 개운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불면증으로 한 7년을 약을 먹고 있대요. 불면증 약을. 어떤 큰 사건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 사건 때문에 약을 먹고 있는데 이 잠을 못 잔 거예요. 잠을 못 자. 약을 먹어도 잠을 깊이 못 자요. 그런데 저희 집에 와가지고 하루 종일 자는데 몇 시부터 잤냐? 11시 반부터 10시 반부터인가 자기 시작해가지고 아침 8시까지 자더라고. 제가 깨워야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너무 푹 잤다는 거야. 너무 푹 자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저기 토요일마다 오겠다고. 그래서 제가 토요일마다 데리러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권사님도 같이 모시고 와서 저희가 토요일날 같이 자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예배드리고 제가 모셔다 드리고 누구든지 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내가 다 데리고 가고 우리 집에 다 잘 수 있다. 그러니까 와서 자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고 같이 기도하자. 우리가 소망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께 밖에는 소망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또 참 아주 그냥 그 구원의 역사와 경륜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집사님 같은 경우도요 아들 둘이가 천국을 먼저 갔거든요. 한 해 한 해 거쳐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야. 근데 그 아들들을 통해서 엄마를 구원하셨고 그 엄마를 통해서 동생 그 다음에 자기 친정어머니 다 구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집안 이제 쑥대밭 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요 교회 가서 그렇게 예쁘게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리고 기도 생활도 잘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세상을 떠나면서 엄마에게 그 믿음의 마음을 전수시켜주고 간 거야. 엄마는 그때까지도 믿음이 없었어요. 통닭집을 해가지고 맨날 일하느라고 바쁘니까 혼자 애들을 키우니까 그랬는데 아들들이 그렇게 가면서 이분 속에요 믿음이 확 자라버렸어요. 그리고 또 이제 가족들이 다 예수 믿게 되고 그리고 거기 계시는 권사님 한 분도 그분도 이제 다른 뭐 이렇게 가족들은 다 예수를 믿는데 친척들이나 이런 분들이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 있었는데 자기가 암에 걸리고 암 사기라는 판정을 받고 나서 자기 그 친척 중에 고모인가 누군가가 내가 너 때문에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그러고 교회를 나가셨대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가 참 이 사탄은 뭐예요?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걸 역전시키셔서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확실하게 믿으면 그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또 있어요. 이제 저희 목사님이 시골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 혼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오후 4시부터 와가지고 10시까지 교회에 있으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빨리 집에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갔어. 집에서 자고 나왔거든요. 오늘은 자고 새벽에 이제 4시에 일어나가지고 나오는데 어머니가 아이 교회 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나랑 예배 드리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요. 가야 돼요. 그러고 이제 왔어. 그냥 와가지고 이제 혼자 막 설교를 준비하고 그러고 있는데 부부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부부가 젊은 부부가 한 뭐 30대도 안 된 것 같아. 둘이 새벽 예배로 온 거야. 그래가지고는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너무 제 마음이 막 기쁘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저 영혼들을 저에게 붙여주신 거죠. 맞죠? 내일 또 오게 해주세요. 내일 또 오게 해주세요. 막 혼자 이제 막 기도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길래 전도지랑 또 저기 물티슈를 주보 하나씩 딱 그 앞에다 놔뒀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다가 가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보고 계시는구나. 이걸 제가 또 느끼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뭔가 하나님이 저한테 또 순종하라고 한 것이 딱 한 가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순종을 했어요. 근데 그 순종은 내가 하기 힘든 거였어요. 근데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순종하자 그 다음날 이렇게 사람을 보내주시더라고.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교인이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저 젊은 부부 주님 제게 붙여주셔서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일 새벽에 또 나오게 해달라고 제가 또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길들을 이제 하나하나 가게 하신다는 거. 제가 어떻게 안병동을 뚫겠어요. 아무나 못 들어가는데. 그런데 거기다가 딱 사람을 보내놔가지고 여기서 40분 가요. 뭐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가서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또 확신 주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마음 주셔서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보겠다. 그러니까 사람들 모아놔라. 그랬더니 또 모아놓은대요.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주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가지를 뻗어간다고 제 마음에 딱 오더라고요. 그리고 새벽에 딱 젊은 부부가 왔는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이쪽에 교회가 5개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잘 보이지도 않아. 근데 우리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겠죠. 아직은 뭐 그 부부하고 만나서 제가 뭐 깊은 얘기는 안 해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정말 일꾼으로 심어. 근데 기도를 하는 것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해왔던 사람들이에요. 젊으신 분인데 기도를 아주 오랫동안 방언으로는 안 하지만 자기 언어로 한 20분 정도 기도를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들은 기도를 하는 분들이구나. 제가 이제 깨닫게 됐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엄마 새벽에 부부가 왔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안 갔으면 큰일 날 뻔봤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속에서라도 예배의 자리는 꼭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 목회자들은 사람들이 안 와도 내가 이 몇 시에 이렇게 예배 시간을 정해놨잖아요. 그 시간에는 꼭 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9시에 11시에 2시에 예배 시간을 이제 딱 주일날 정해놨거든요. 새벽에랑.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시간에는 가서 앉아 있어야 된다. 누가 오더라도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예배가 있다는 걸 알면 사람들이 또 피치 못할 상황에 직장을 가야 되고 이런 사람들 예배가 있으면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자기 교회 아니더라도 가게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막 열어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제 안에 이제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이제 못하고 있는 건 전도. 제가 이쪽 주변에서 계속 전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새벽에 나가면서 전도하고 또 오후에 와서 전도하고 이거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제가 있습니다. 제가 전도의 현장 속으로 저 혼자라도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동역자 붙여주세요. 동역자 붙여주면 나갈게요.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혼자라도 나가야지. 혼자라도 나가서 전도지 돌리고 오늘 뭐 잠깐이라도 10분이라도 여러분이 같이 동행해 주시면 여기 앞에서 전도지 나눠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 10분 정도 가능하세요? 네. 몇 시까지? 하나님의 말씀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까지. 14절 15절. 오늘 그래서 저 밥통 좀 눌러 주실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데 우리의 권위가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모르니까 자꾸 쪼그라들고 자꾸 힘들어하고 자꾸 내가 이래갖고 되겠나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뭐 이러면서 자기를 자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어디 가도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믿으십니까? 상속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의 상속은요, 백지수표야. 우리가 그냥 원하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셔요.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못 받는 거지. 안 그래요? 믿음 있으면 받아요. 저희 아들 독일로 들어가면서요, 우리 아들이 걱정했어요. 엄마, 만약에 제가 공부하는 동안에 엄마 아빠가 생활비를 못 보내줘가지고 학비를 못 보내줘서 제가 공부를 못하면 어떡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 네 만약에 공부 못하게 되잖아. 그럼 우리 집에 있는 제1호 재산 저기 자동차 팔 거야. 그때 저희 자동차가 그래도 스타렉스였어요. 좋았죠. 한국에서 뭐 가지고 들어왔는데 시가로 3천만 원. 3천만 원이면 그래도 이 녀석이 한 2년은 공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 스타렉스 팔아서 내가 보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네가 믿음을 가져라. 그랬더니 얘가요, 독일 들어가면서 지 짐 12kg를 포기하고 하드 케이스 해가지고 교회 가서 봉사한다고 그 기타 베이스 기타를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셨잖아요. 한인교회 가가지고 그 한인교회 가서 통역을 했거든요. 통역을 했는데 독일 분인데 한국인을 너무 사랑하고 한국을 너무 좋아하는 분이야. 그래가지고 한 6명 정도가 쭉 지나갔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이제 딱 7번째 정도에 딱 들어가서 통역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딱 그 교수님의 마음에 저희 아들을 딱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너 집이 없냐?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아라.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사는데 공부할 방 하나 따로 주고 잠자는 방 하나 따로 주고 이렇게 해서 애가 언어 코스 하는 동안에 2년 동안을 그 집에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를 마하나임으로 가야 되니까 이제 마하나임으로 갔는데도 거기에서도 또 그 교수님이 학비 대줘요, 용돈 대줘요, 책값 대줘요, 다 대주셨어요. 최근에 이제 졸업할 때까지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지가 자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네가 도움을 받았으니 한국의 인들 중에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애들이 있으면 네가 집으로 데리고 와서 걔를 재워주고 먹여주고 네가 받은 것처럼 똑같이 해줘야 된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결단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를 보내놓고 저는 가만히 있었겠어요?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그 애가 공부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옆길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주세요. 지혜롭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감사하게도요, 한 번도 얘가 제가 마음을 쓰도록 해본 적이 없어요. 지가 알아서 다 공부하고 또 학교 알아봐서 가고 또 뭐 비자가 필요하면 또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든지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다 해주시고 하셨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을 때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립시다. 그래서 제가 정화 권사님한테 하는 말이요. 믿음을 드려서 이 아들이 정말 우리 성은이가 세계적으로 나가서 지 목표를 꾸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뒤에서 기도하면서 밀어주자고 말이에요. 대한민국 좁아요. 좁아. 넓은 나라 가서 좀 독일에 가가지고 우슬 하면 얼마나 좋아. 간대요, 안 간대요? 말 안 했어요? 비전을 줘야지, 비전을.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
그게 뜻을 품고 마음의 소원을 하면 하나님이 이루셔요. 저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도 믿음으로 보낸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후원자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분이 우리 아들을 다 도와줘서 우리 아들이 이제 다 학기를 마치고 공부를 마치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축복이에요. 축복. 이게 모두가 다 누리는 게 아니라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이자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제 상속을 받을 분깃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 그럼 이 상속의 분깃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에게 마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마셔서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계시며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그분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루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을 이루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겁게 찬양하는 이 찬양을 이루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자 그 말이에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순복음 이음교회 이제 이곳에 와서 한 달이 지났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계시록 4장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 다음에 또한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 내용 속에 보니까 뭐가 나와 있냐면 거룩하신 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에 흘러들어와서 그 거룩으로 우리를 감싸시는 걸 믿습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제가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홀리하다 그러죠. 홀리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주님의 거룩하심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럼 우리 속에는 모든 저주와 질병과 사망이 다 떠나가요. 그분이 거룩하시니까. 그리고 막혀있는 것이 열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거룩하십니다. 이 단어 한마디 속에 어마어마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저녁에 하루에 3시간, 저녁에 3시간 기도하고 새벽에 2시간 기도할 때마다 먼저 하는 게 그거였어요.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또 했던 단어 딱 4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받으실 분입니다. 이걸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입술로. 왜? 천상의 예배 속에서 이렇게 24장로들과 천사들이 고백을 했더라고요. 그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늘을 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우리도 이런 고백해야 되겠구나. 나도 이런 고백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높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존귀하신 분입니다. 우리 여기 서영 2차가 아너시티거든요. 아너시티. 근데 존귀라는 영어적인 단어가 honor예요. honor인데 진짜 여기서 하나님이 아너시티하게 honor를 받으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요, 주님 존귀하십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십니다. 존귀하다는 말은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이런 찬양과 경배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 다른 데 가시겠어요? 일로 오시지. 여기 교회가 5개 있어도 저녁으로 철야하고 기도하는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주님은 존귀하십니다. 고백하고 있는 이곳 가운데 주님이 귀를 기울이고 계시라고 저는 믿어요. 물론 모든 교회도 다 부흥해야 되고 잘 돼야 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인재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도 좀 하나님이 권념을 해 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이 좋아하시도록 기도하면요, 응답의 비밀이 빨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회자들 기도하는데요, 여자 목사님 한 분이 아직 교회를 개척 안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기도를 하긴 하는데 응답이 이렇게 더뎌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응답 빨리 받는 법 가르쳐 줄게요 그랬어.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거룩하시다고 찬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높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도록 주님 앞에 요청을 하세요. 하나님 또 뭐예요? 주님은 힘이 있으시다고 말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조금 봐야 되겠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그 어떤 말씀들이 있어요. 그거를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요, 응답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이 딱 섰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 주님은 걸어가십니다. 주님은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주님 존귀하십니다. 주님은 찬양받게 합당하십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올려드리면 주님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이 천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신의 면류관을 주님 앞에 내어서 드리면서 예배할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보좌 앞에서 기쁘게 받으시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런 예배만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즐거움의 기름을 예수님께 자기 동료들보다 승하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또한 그렇게 승하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큰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작은 믿음이 있고, 그 요양원 이름이 큰 나무라니까. 큰 나무, 그냥 나무가 아니라 큰 나무 요양병원. 큰 나무, 큰 나무 밑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쉴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 요양소에 암 환자들 요양하는 사람들만 한 60명 되더라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건물은 그렇게 커 안 보이는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만큼 암에 고통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나타내 줄 수 있어야죠.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가장 육체적으로 연약할 때 사람들은 약해지거든요. 그러면 그때를 이용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다시 소망을 가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든 것은 다 낡아지고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뭐냐? 우리 주님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연대도 변함이 없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는 구원의 역사도 변함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유의해야 될 게 한 가지 있는데 이 구원이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유의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구원이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약속으로 주셨지만 이 구원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도록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이 그 말에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또한 고난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로부터 오고 있어요.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계세요. 공급해 주고 계셔. 근데 우리가 그 공급을 받으면 우리는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도 살고 남도 살려주고 다른 사람도 도와주고, 이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한 없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유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이 분깃, 이 분깃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 받읍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귀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세력, 세상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처단해야 되겠죠. 우리 여기 2장에 우리가 봤잖아요. 혈과 육을 함께 진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아미니라. 마귀한테 왜 잡혀 있어요? 점쟁이들 무당들이 왜 잡혀 있어요? 죽음이 두려워서, 아프게 하니까, 고통스럽게 하니까,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거기에 매어가지고 그냥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자들을 놓아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그 예수가 우리 삶 속에 있고 우리 가정에 있으면요, 이거 마귀의 역사 끊어져요. 저희도 마찬가지. 우리 집안은 자살의 영이 있는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살이 대대로 이어졌어요. 아버지, 언니 2명이 자살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수 안에서 이것들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잡았다가도 우리가 예수의 생명 안에 들어와 있고 어머니하고 저하고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금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 그 이후로 끝났어요. 여러분, 이거요, 마귀의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반드시 멸해야 되는데 멸할 수 있는 방법 단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은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있을 때, 우리가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바로 이 사탄 마귀를 때려잡을 수 있다고 말해요. 우리 것만 때려잡지 말고
다른 사람들 것도 좀 때려잡아 주자 그 말이에요. 그냥 허덕이고 있고 마귀의 세력에 질병에 걸리고 마귀의 세력에 망하고 이런 사람들 우리가 좀 건져주자 그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주변에요 사업하는 사람들 아주 그냥 막 힘들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은요 사단의 세력이 꽉 잡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을 막 이렇게 높이 올리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나가야 되는데 자기 이 속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딱 닫아놨더라고. 제가 최근에도 봤어요 어떤 분. 그래가지고는 자기만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그 교회 목사님도 어렵게 만들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어렵게 만든다고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아직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얘기할 때 여기 입에서만 나온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러시더라고. 얘는 입만 이렇게 하지 속은 내가 없어. 하나님 그렇게 제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입으로만 부르지 말고 우리의 마음으로 부르자고 말이에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한 아들로서 충성한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잘 세워지자. 그러려면 뭐예요?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찬송도 열심히 해야 되고 말씀도 열심히 봐야 되고 남들 잘 때 우리는 일어나서 일해야 되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렇지만 몸은 피곤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우리 육체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오늘 우리가 아침에 봤던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각을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이 왔을 때 그 연단을 어떻게 해요? 잘 받아서 잘 받는 게 중요해요. 그 연단을 피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받아서 선악을 어떤 것이 선한 거고 어떤 것이 좋은 거고 나쁜 건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큰 지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각을 가지고 우리는 먼저 우리가 만유의 상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상속자다. 그 예수가 우리에게 상속을 주셨고 이제 우리는 뭐냐?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그 구원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능히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향해서 나가자. 깊이 그분을 생각하자. 마귀의 세력, 죽음의 세력, 이 세상에 이런 어둠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면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마귀의 세력을 우리 속에 있는 그 세력을 멸해 주실 것을 믿자고 말이야. 우리 형제들 속에 있는 이 마귀의 세력을 멸해 줄 것을 믿자고 말이야.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소망.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말하잖아요. 로마서 8장에서. 그러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기도하죠.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배하죠.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여요. 우리 어머니가 저번 주에 그랬어요. 이순자 권사님이 나는요 이 시간이 기다려줘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몇 사람이 모였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을 사모하는 이가 거기에 있느냐 없느냐 그 말이요. 오늘 우리는 만유의 상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이 상속의 분깃이 있다는 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오늘 또 우리의 기도의 분깃을 마음껏 사용합시다. 우리가 여기 앉아있지만 세계를 향해 우리가 나가서 다 아주 천지를 다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 진정한 즐거움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죽으면서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 없어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즐거움의 기름을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셔가지고 주님이 능히 그 십자가를 졌다라고 말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분명히 우리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바로 지고 가며 우리 속에 늘 즐거워하고 늘 영존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는데요. 저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저기 있는 치유기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는 자들 그리고 저 병에 걸려있는 사람 저기 안 걸린 사람들이 별로 없어. 한 가지씩은 다 걸려있어. 그래서 제가 그냥 선포해요.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하면서 치유를 위한 기도하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들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혈관 질환은 떠나가라. 또 관절 질환은 떠나가라. 호흡기 질환은 떠나가라 하고 쫙쫙 부르면서 제가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질병에서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선포기도 하세요. 선포기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사단의 정사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데 그 정사가 무너졌음을 선포하노라고 선포하시라고 말해요. 그러면 선포하면 선포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순자 권사님은 이거 뭐죠? 이 복사된 거 하나 가지고 가셔가지고 집에 가셔서 이거 보시면서 하세요. 매일같이. 그리고 치우기도 나와 있는 것도 제가 복사해 드릴 테니까 저거 보시면서도 또 같이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줄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이 뭐 다른 게 있나요? 이정아 권사님? 저요. 그 어제 말씀하셨던 고3 아들 콘서트 하는 거 네. 오늘 하나님께 확실하게 응답받는 할렐루야. 받게 해달라고 아니면 받았다고? 아니 안 받아. 주여.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확실하게 응답받는 들어야겠어요. 들어야 되겠어요? 그래. 확실하게 응답 받도록. 어찌됐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상단가야. 어머님 기도 제목. 명훈이 돌아오는 거. 신경자 권사님은 기도 제목. 믿음 안에 서도록. 네. 유명희 선교사님. 유명희 선교사님 지금 오늘 이제 항암 8차까지 맞으시고 오늘 검사 받으러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뭐죠? 그거 MRI 그거 다 찍고 그리고 해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남아 있는가 그걸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그랬어요. 싹 다 없어져라. 싹 다 없어져라. 그 균이 그 잔재라도 다 없어져라. 그래서 수술 안 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또 그 중심에서 일을 이루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특별히 이제 그 안병동에 계시는 우리 김한나 집사님하고 손복자 권사님 그리고 한 자매가 이름이 뭐였는데 잊어버렸어요. 그 자매도 하나님께서 그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 한 자매는 재발이 갖고 들어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주 빼샥 말랐어요. 체구도 적은데 빼샥 말라가지고 계속 항암을 하니까 머리가 맨날 빠지니까 그래도 머리가 조금 길러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하여튼 이게 혀를 어눌하게 해가지고 말도 어눌하게 하더라고요. 이게 약이 너무 독하니까 방사선하고 막 약 먹고 하니까 혀가 둔해져서 말을 이렇게 뭐랄까요? 이 말을 잘 못해. 그래도 어찌됐건 힘들게라도 말을 하고는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런 아픔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궁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도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니까 난 괜찮아 그게 아니라 궁일의 마음이 있어야 돼. 아픈 사람 보면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오늘 또 뭐 하여튼 12시 반까지는 40분까지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